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은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조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고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아멘. 네, 이제 10절 오늘 본문 읽은 우리 10절 이하에는 러무엘의 어머니가 러무엘에게 어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현실과 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젊은 여성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거부감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결혼 생활이라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잠언서가 기록된 때와 오늘은 아무도 시대상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대상은 다릅니다. 삶의 모습은 많이 다르지만 성경은 어떤 원리, 삶의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리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이 성경은 여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부.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꼭 여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0절에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현숙한이란 말은 한자로는 어질 현자, 정숙할 숙자, 맑을 숙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란 어질고 정숙한 여인 그런 의미인데 원문에는 하일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힘, 능력, 권능이라는 뜻의 하일. 그러니까 저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누가 능력 있는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능력 있는 여인.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여인입니까? 지금 잠언서의 주제가 지혜죠. 지혜.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은 능력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 지혜로운 자가 된 사람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 말은 현숙한 여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능력 있는 여인을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값을 그 당시 진주가 제일 좋은 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주보다 더 귀하고 진주를 주어서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 능력 있는 여인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고 우리를 사셔서 아내로 삼으셨죠?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주어서 우리를 사서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삼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지혜롭지가 못해요. 능력이 없습니다. 현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변함없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전혀 지혜롭지 못한 우리를 지혜로운 여인으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부 사이도 여러분 서로 이렇게 그 아내에 대해서 불평원망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던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그것만큼 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딸을 아내로 주셨거든요. 우리가 대통령의 딸하고 결혼해도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이 당신의 딸을 나에게 아내로 주신, 얼마나 우리가 황송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내에 대해서 뭐 안 좋다, 불평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아내를 믿는다는 것. 지혜로운 아내. 아내가 지혜로우면 남편은 아내를 믿죠. 여러분, 부부 사이의 핵심은 신뢰 아닙니까? 신뢰. 왜냐하면 부부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면 서로 그냥 어부증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결혼 생활이, 행복해야 될 결혼 생활이 지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는 남편 대신 하나님을 신뢰를 못해요. 기가 찰 노릇이죠. 하나님 같은 남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남편이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내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부도 서로 자꾸 소통하고 그렇게 서로 모든 걸 나누고 이야기해서 이 신뢰를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는 말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뭐 먹을 것이 뭐 넘쳐나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이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아내가 지혜로우면 남편이 벌어주는 걸 잘 아끼고 사용해가지고 어쨌든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영적인 양식이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늘 기쁨이, 감사가,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이 넘치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쁨이, 감사가,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양식 아닙니까? 또 12절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남편.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얻게 되면 남편은 안정감을 얻고 또 집에 와서 쉼과 회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기를 주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남편이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면 성공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성공하면 아내도 같이 호강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사장이 되면 아내는 여러분 사모님이 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아내는 영부인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 되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몸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존귀와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너무 핍박이 많았고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낙심이 돼가지고 또 자리에 누워 있으니까 부인이 상복을 입고 또 나타나더래요. 아니 누가 죽었어? 예, 하나님이 죽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단 말이요? 요즘 당신이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정신을 차리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그 종교 개혁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마틴 루터의 아내와 같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인 거죠. 남편을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악을, 그러니까 남편 기를 죽이고 그냥 남편의 자신감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거. 그게 악을 행하는 것이죠. 요업의 아내가 그랬죠. 요업의 아내가. 요업이 그 재앙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니까 칭찬하고 용기를 줘도 시원찮을 판에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순전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양털 삼을 해가지고 실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전에는 또 그걸 배틀에서 옷을 짜고, 그래가지고 또 옷을 만들고 이랬죠. 바느질 해가지고. 여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 우리가 이 육체는 천으로 된 옷을 입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성품을 옷으로 입는 거예요. 옷을. 여인들은 물론 요즘 엄마들이 좋은 브랜드의 옷을 사가지고 자녀들 입히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으로 옷을 입은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벌거벗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아내는 스스로 하나님으로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남편네들이 하나님으로 옷을 입도록,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옷을 입도록 계속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양식이 없으면 하여튼 어디 가든지 싸고 좋은 음식을, 양식을 구해서 가족들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은 밥을 먹지만 우리의 영혼은 뭘 먹습니까? 의미를 먹고 사랑을 먹고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자녀들을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잘 먹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그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요즘 얼마나 잘 먹습니까? 요즘은 잘 먹어서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를 않아가지고 그게 문제입니다. 엄마는 어쨌든 육체적으로도 잘 먹여야 되지만 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 요즘도 그렇죠. 남편 출근하기 전에, 애들 학교 가기 전에 엄마는 막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보면 밥하고 애들 요즘은 도시락은 안 사니까 편합니다만 옛날에 도시락도 막 자녀들마다 다 사고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양식도 자녀들에게 먹여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먹여야 되지만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보니까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 이것도 남편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인데 아내가 하여 밭을 살펴서 보고 사고, 또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사서가 빠졌는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사서 또 포도원을 일군다 그래요. 남편이 해야 될 일인데 아내가 합니다. 아내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에덴 동산에 두어서 우리를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뭡니까? 1차적으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마음이라는 에덴 동산, 우리의 가정이라는 에덴 동산, 교회라는 에덴 동산, 더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세상이라는 에덴 동산, 이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키고 경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사실은 가정을 지키지 않습니까? 아내가 잘 서면 가정은 섭니다. 그러나 여자가 잘못되면 집안이 무너져요. 아내 잘 들어가지고 집안이 서고 잘못돼서 집안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는 늘 이 가정을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가정을 세워가야 됩니다. 근데 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음이라는 에덴 동산, 가정이라는 에덴 동산을 우리가 지키고 경작을 해야 돼요. 뱀이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늘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지키고 경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니까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허리를 묶으라.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도 허리를 묶고 일어나서 일하라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묶으라. 마음의 허리.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허락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일어서서 주어진 일을 감사하면서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를 묶고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는, 마음의 팔을 강하게 하는, 마음의 팔. 낙심이 되면 사람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러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한 자가 되어서 있더라. 그래도 억울한 운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가 형통하더라. 그것으로 보면 요셉은 지금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 끝났어요, 인생은. 그런데 범사가 잘 되고 있다는, 잘 되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나의 범사가 다 잘 되고 있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해야 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고 범사가 지금 잘 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등을 켜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어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보니까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 가락이라는 말은 물레라는 말이죠. 이 실을 만들 때 사용하는 물레. 손으로, 한 손으로는 손뭉치를 들고 또 한 손으로는 물레를 잡고 실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천을 만들고 옷을 만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은 굉장히 부지런한 여인이에요. 부지런한 여인. 계속 보니까 일을 해요. 일을.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런데 보니까 가정일을 합니다. 가정일. 집안일. 그러니까 여인이 여러분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바깥의 일에 너무 그냥 그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를 엄마가 직접 키워야지, 뭐 애를 그냥 어디 맡기고 엄마가 바깥에 나서 돈 버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엄마가 애를 직접 키우는 거, 그게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보면 자녀와 같이 있으려고 그렇게 좋은 직장도 그냥 보니까 버리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돈 번다고 그냥 애를 그냥 어디 맡겨놓고 그냥, 뭐 애가 여러분 뭐 짐승도 아닌데 그러면 안 된다. 오늘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전부 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일. 그럼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걸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20절에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또 이 지혜로운 여인, 능력 있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자기 그리고 자기 가족들만 잘 챙기는 사람이 아니고 주변에 공고한 사람,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민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앞에서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갚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뭐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우리가 도와야 되지만 또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도 영적으로는 또 가난하고 공고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으로. 그런 영적으로 가난하고 공고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손을 내밀으라 그러죠. 손을 펴라, 손을 내밀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돼요. 몸이. 하나님의 그래서 손이 되어서 절망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고 어루만지고 그를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제 지혜로운 여인이고 능력 있는 여인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몸으로 삼아 일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도록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